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가끔가다 불덩이 용암을 분출하는 뿜어대는 이 화산을 변덕스러운 그 신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와서 독일의 천문학자 그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 이 망원경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화산은 지구가 흘리는 눈물의 셈이다. 화산은 지구가 흘리는 눈물의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이 정이 가득했었는데 이 형제들에 대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물리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20년 전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이 정, 이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뜨거운 눈물이에요. 화산에서 용암을 분출하듯이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어가지고 형제들과 더불어가지고 어떻게 막 서로 끌어안고 이제 오열을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KBS 이산 가족을 뭐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하는 그 TV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형제들이 서로 부모와 자식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금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지금 통곡하면서 하는지를 우리 좀 상상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이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눈물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이 원망의 눈물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이제 복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복수의 눈물입니다. 원망의 눈물도 복수하고자 하는 눈물도 아니었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이 4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형제들이 예전의 형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큰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 20년 동안에 변했나 시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요 예전의 형제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형제의 모든 그 문제들을 짊어지고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대신해서 대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형제의 뜨거운 사랑, 형제의 정을
이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20년 동안 훈련하시더니 이 형제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대하여서 요셉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은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형제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형제에 대한 이 형제에 대한 이 정이 너무 커가지고 요셉이 억제할 수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정에 대해서 좀 초점만 맞춰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억제할 수 없었던 이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좀 사전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이라는 이 단어로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랑, 다시 말하면 이 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즘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구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구글을 쳐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글이 나에게 대답하여 주기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만큼 대답하기에 어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서로 모아놓으면은 백화사전도 만들 만큼 다양한 정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 구글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전에 독일의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의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5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관심이 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가끔가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 자녀가 어디 있나 딱 찾아보잖아요. 근데 한 몇백 명 모였더라도 우리 자녀가 어디에 박혔는지 딱 찾게 되어지면 500명 가운데 499명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내 눈동자가 꽂혀요? 내 자식에게만 꽂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시 말하면 크레딧이에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책임지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로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책임지죠. 서로 사랑하면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점점 이제 같이 살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점점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할 때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깊어져가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냐면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 참아주는 거예요. 하는 실수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결혼시킬 때에 제가 하는 말이,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사랑을 하는데, 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줘. 하는 것을 참아줄 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익어간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 엘크롬이 정의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 아깝지가 않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주려고 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성경은 과연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나,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근원은 누구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아가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고 사랑을 바로 실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사랑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마치 고슴도치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끌어안는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때요? 찌르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자꾸 내가 사랑을 막 내 나름대로 표현하다 보면 자식들은 어때요? 막 찔리는 것처럼 막 반항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한테는 굴레를 씌울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요셉의 형제들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요셉이 13
군살이 하면서요. 사실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했어요.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스쳐갈 때마다 요셉은 흐르고 원망이 납니다. 어떻게 형제들 간에,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 그런데 13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총리 대신을 삼으신 것을 보면 깨달아요.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들은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 그 모든 사랑으로 이 형제를 감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요셉에게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축복.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글쎄 그 영화가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이제 토스토이 작품인데요. 맞습니까? 그 작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 이제 공산당 이제 그 동무죠, 동무. 이제 상당히 높은 그 동무 하나가 이제 처녀 하나를 불러가지고, 처녀 이름은 이제 타냐라는 그 처녀죠.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타냐가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답하기 싫은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져가지고 네가 고아가 됐느냐에 대한 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타냐가 우물쭈물 하면서 이 러시아의 혁명, 그 중에 혁명 중에 막 거리가 막 불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막 도망치는 과정 속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나와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동무가 있다가, 헤어진 정말 이유를 네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냐가 있다가, 사실 말하기 싫은 이야기인데요, 자기 가슴 속에 이제 품고 있던 이야기인데 막 다 붙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와 내가 헤어지게 되어진 것은, 아버지가 혁명의 와중에 거리가 막 불타고 도망가는 그 중에 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헤어지게 되었고 내가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 타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아버지와 어떻게 사실은 헤어지게 되어졌냐면,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가 불타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치다가 서로 손을 놓아서 네가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코마노프인데, 이 코마노프가 사실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혁명의 와중이나 거리가 불타 가운데 도망치다가 네 손을 놓아버린 것이지, 만약에 참 코마노프가 네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가 불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너를 놓지 않았어.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는 코마노프가 아니라 닥터치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짜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의 그 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참 사랑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랑 같은데 사랑의 그 핵이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혹시 육신적인 어머니가 난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를 놓아버릴지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잃어버리지도 놓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렬하고 강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이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강력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도 더 강력하고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확신하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막 무엇처럼 지금 막 커져요? 용암이 막 분출할 만큼 지금 막 커져 풍선처럼 막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풍선을 우리가 불잡으면 어때요?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을 억제할 수,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는 그 다음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를 향하여서 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수없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파라산의 용암보다도 더 강렬하고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분출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화산의 용암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식을 수 있을까요? 식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 무슨 일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의 사랑은 커졌다가 좀 작아졌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러는 것을 봐요. 제 마음에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다보다도 더 깊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어때요? 크고 넓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더 넓다 이렇게 이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죽는다면 무슨 일을 통해서 죽는다? 내 생명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쎄 자신이 없어요. 자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안 살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그 다음에 자식 부모하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요. 너는 너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면 바로 무슨 사촌이라고 그래요? 이웃 사촌이고 무슨 뭐 어디가 뭐 해외 이민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식을 글쎄 키울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영원 무궁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되게 모조.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요셉이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요, 우리가 50장 끝나기까지 우리가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위로하는 것처럼 형님들 나를 팔았지만 형님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하려고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날 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못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지 않았으면 이 요셉이 하려다가 어때요? 그렇게 사랑하려다가 에이 형제들이 가끔 가다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 나도 끝까지 품어보려고 했는데 당신들 하는 꼴을 보니 그러면서 사랑하다가 지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어때? 완전한 사랑 할 수가 없이 고속도지의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부모와 자식 간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남녀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교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다 보면 어때요? 사랑이 커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저하고 이제 큰형님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저희 부모님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저를 돌보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이 절단이 됐던 거예요. 교제가.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났는데 막 요셉처럼 서로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텍사스 삽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서로 뭐 전화 뭐 매일 거의 뭐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형제간에도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가깝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전화할 때 보면 건강하세요? 거기 어때요? 날씨 좋아요? 추위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식구들 잘 있어요? 이야기 진전이 아니에요. 깊어지지가 거기서 항상 맴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눠야 돼요.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어야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져서 요셉도 이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를 많이 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무엇이 교제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여러분 바람이라는 거 있죠? 근데 바람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무 가지 맨 끝에 보면은 조금 흔들려. 그러면 이 흔들림을 보면서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안다.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바람이 무엇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스위치를 올리니까 뭐예요? 히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전기가 있다, 전기가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고 사랑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더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깊이 감사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더 뜨거워져요. 깊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상의 기도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매일 성경 하나 계속 하시죠. 제가 그 다음 문답식 성경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깊이 체험하게 되죠. 자,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참 사랑.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랑이 지금 구글에도 물어보니까 정리할 수 없다, 에릭 프룸 이런 데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헬라어는 그래도 사랑을 좀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의 그 사랑을 보면은 5가지로 이제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에피투미아라고 해요. 에피투미아가 뭐냐면 이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정욕적, 육체적인 사랑. 에피투미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정욕적인 사랑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만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헬라어 속에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근데 이 이성 간의 사랑도요, 서로 매력에 의해서 끌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 이 에로스 사랑을 할 때 무슨 조건에 이끌리잖아요. 나하고 많이 닮았네. 성격이 많이 같네. 저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쁘네, 부자네, 무슨 뭐가 학식이 높네. 이런 것들 때문에 끌리거든요.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면 필리의 사랑인데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 이것도 어때?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커버리고 어때? 친구 간의 사랑도 좀 잘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사랑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이고 끈끈한 사랑이 스톨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에 속한 이 사랑의 모습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내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 어때요?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50장까지 가다 보면 어때요? 이 요셉이요, 형제들 끝까지 끌어. 누구의 사랑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이 세상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 이 모조품적인 이 사랑으로는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 우리 자식들 하잖아요. 실망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어때요? 깊어져. 내 스스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찔림받아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 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또 부부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려면 친구 간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잘못하는 일이 많아도 내가 누구한테 용서받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용서받아. 나도 잘못한 거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용서받은 그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계산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 자식들 사랑하지만 어떻습니까? 10번, 100번 참아주다가 안 되면 어때요? 때리든지 소리치든지 뭘 하든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사랑의 기준이 되고 사랑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항상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식하고도 내가 그래 보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자식은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지만 자꾸 나를 찌르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